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한 수행이나 또는 공덕 그리고 행위 등으로 구원을 얻고자 애쓰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같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내용으로서요. 오늘 11절에서는 바울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곧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포함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좀 살아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이 땅에 그래도 그나마 좀 여러 가지로 절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 마지막 종말이 왔는데 우리가 가는 그 끝에 마지막 그 끝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정말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상 갔더니만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그렇게 전파했던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은 거잖아요. 일평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고 소망하며 살아왔고 또한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절제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마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생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절제하면서 그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죠.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저 먹자,
마시자 하면서 우리 육신의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간들 뭐 어떻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며 오로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불법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도 어떠한 큰 범죄를 행한다거나 할 때는 마음의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이생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생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 내세의 세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약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속는 자이고 속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그를 입으로만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으로 시인이 되어지죠. 물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듯이 정말 우리가 마음에 믿지도 않고 그냥 우리의 어떠한 지식적인 외형적인 그런 걸 통해서 예수를 갖다가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도 혹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부활에 동참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자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비로소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은 곧 구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고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잘 알고 있는 우리 바울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고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또한 우리가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냐면은 곧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셨던 그 말씀, 우리를 부활시켜 놓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천사장들과 함께 나팔 소리로 우리를 사방에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와 함께 들려 올라져서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가 부끄럽겠냐 말이죠.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진술해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12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구약의 모형적인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였었지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했듯이 누구든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또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것이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 그리고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인종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성별의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만약에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복된 소식이 아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복된 소식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러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 위에 우뚝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는 만유의 주를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이 틀림이 없죠. 그분이 이 땅에 그리고 내려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십니다. 이 부유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은혜성 그리고 자비하심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부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부유하신 분이 뭐가 모자라서 이 천하디천한 이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십니까? 그것도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의 가난함이 오히려 그의 가지고 있던 부유함을 그가 왜 가난하게 되셨냐면은 우리들에게 그 부유함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드리는 연보의 원리였단 말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 부유함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어떠한 부유함?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부유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이 땅에서. 근데 그 가난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되어졌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부유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들을 믿는 그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게 되어진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저리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데 나는 왜 믿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부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은혜롭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은혜와 자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그 부유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뭐가 우리가 이렇게 부유합니까? 그러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늘 쪼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뭘 이렇게 부유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보고 부유하다고 합니까? 우리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서문화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죠. 서문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환난과 궁핍함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환난 속에서 궁핍함을 겪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 환난을 받고 출결을 당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프냐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뒤에 말씀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함을 알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로다.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환난과 궁핍함이면 궁핍함이지 어떻게 그 궁핍함이 실상은 부유함으로 나타나냐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그 환난과 궁핍함 그리고 이 부유함을 육신의 시각으로 잣대로 자꾸만 평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가난한 자 같으나 그래요. 그러나 너희들이 참으로 부유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지만은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가진 게 없는 것인지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실상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고 그리고 바울도 그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과 그리고 그를 보내신 그 바울, 사도 바울 그의 시각은 우리 주님의 시각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보이는 것은 실상은 궁핍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뭐다? 잠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면 얼마나 가지고 살겠습니까? 끼케야 7, 80년입니다. 나이가 90이 넘어가면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는 재벌이든 가난한 노숙자이든 간에 벌써 80, 90 넘어가면요. 다 동일해져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결국은 무덤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들은 바라는 것은 이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땅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몽땅 부어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베풀어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너희들에게 베풀어주지 아니하느냐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암만 생각해도 나는 지금도 모자랍니다.
나는 도대체 부유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을 아직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부유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난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풍성해지고요.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에 오면은 성도와 성도끼리 가진 것은 없어도요. 함께 같이 나눕니다.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요. 그 자비하심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요. 그 믿음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부여하게 해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우리 주님, 그를 부르는 자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를 불렀기 때문에 지금은 다 부유한 자다. 믿습니까? 그러니 그 부유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부유한 자들의 얼굴은 그래서 환합니다.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넉넉함이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부유하니까, 풍성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은 항상 얼굴이 밝고요,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 바이러스는 점점 퍼져나가고요.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퍼져나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집니까 도대체? 얼굴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늘 그 얼굴이 그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유한 자들이고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내 얼굴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한 얼굴이 나타나고 기쁨과 행복이 겨워서 내 얼굴은 마냥 즐겁고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얼굴이 변하는구나 라고 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어지고 함께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을 함께 나눠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전제가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과거에 구약 백성들도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셋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를 부르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삭도요 역시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마침내 요엘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안 불러요 여호와 이름들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그 부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직접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죄악 덩어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탕감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세상, 이 천하 세상 속에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수행을 통하여서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 그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 얻을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부릅니까? 할렐루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를 보내신 여호와, 언약대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를 우리는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은 드디어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좀 바울이 계속해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논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것, 이런 것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시기하니까 너희들이 뭔데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도 제대로 못 부르는 그 이름을 너희들이 함부로 부를 수 있냐 말이죠. 시기한단 말이죠. 시기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음을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특강을 통해서 구원의 사정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간단하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여주죠. 구원을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죠? 불러야 돼요. 부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죠. 곧 그를 시인해야 됩니다. 불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부를 때는 뭘 해야 된다? 먼저 믿어야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계속 했던 그러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지금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하니,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는 들어야 돼요. 자꾸만.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들으면 들으려면은 누가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되잖아요. 듣기 위해서는 전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보내심을 받는다 그러죠? 보내심을 받고 결국은 뭘 보내심을 받는가? 뭘 가지고 가는가? 이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 바로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사도들을 보내죠. 사도를 보내서 전파하게 합니다. 그리고 듣게 해요. 그러면 들어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간략하게 구원의 사정을 이 두 절을 통하여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동안 구원론 특강을 통해서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그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유효적 부르심이 있고, 그런다고 그랬죠. 유효적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신앙을 갖고 회심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이 요한 복음을, 그러죠? 요한이 쓴 복음, 그러죠? 복음서. 그래서 요한 복음서인데, 내가 이 복음을 왜 기록한 줄 아느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게 하며, 그래요. 내가 이것을 요한 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죠?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뭐 전파하는 거, 이게 전도죠.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능력자이신데 무엇을 못하십니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쫙 열어서 모든 사람 딱 보면은 내가 이놈들아 여기 있다 하면서 딱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뭘 이렇게 힘들게 그냥 강 건너 산 넘어 배 타고,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 미련한 방법 아니겠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어떻게 했다? 기뻐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구원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만은, 실상 알고 보면은, 전하는 자도의 기쁨이 있고요. 받는 자의 그 기쁨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젖다 보면은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죠. 맹숭하죠. 내가 이거 진짜 믿는 것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인지를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감격하고 감동할 때도 있잖아요. 비록 그것이 시간이 흐름으로 잊어버리고 그 감동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지지 못하고 잊어버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때도 많이 있죠.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듣고 기뻐할 때나, 또 새로운 분들이 복음을 딱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겠냐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들도 기뻐하고요, 듣는 자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처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막 그냥 내 돈으로 테이프를 막 삽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막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막 전해줘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오면은 그게 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허락하게 하신 겁니다. 그 기뻐하는 걸 보고 자식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죠.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왔노라. 그래서 전파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복음을 천국 복음을 내가 전파하러 왔노라.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전파하시고 나면 또 가자 얘들아. 제자들 끌고 그래요. 가자. 내가 저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이제 이 지상사역이 끝나고 나서는 불활성천하셨어요. 누가 하십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사도라는 뜻이 보낸다는 뜻 아닙니까? 보내요. 그들을 보내서 전파하게 합니다. 사마리아와 이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인터넷에서 회자되던 그러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발레리나 강수진 씨 아시죠? 그 강수진 씨 혹시 발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강수진 발 딱 치면 딱 나옵니다. 그 발 보시면요. 진짜 완전히 기형적으로 완전히 바뀐 발 보십시오. 그 발레를 하기 위해서 그 발 속에는 그의 피땀이 고스란히 그 세월 속에서 녹여져 있습니다. 그의 발등을 보면요. 발 보면은 너무너무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박지성도 발도 그때도 한때 나왔었잖아요. 박지성 발도요. 보면은 그도 얼마나 그 볼을 차면서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발을 보고 징그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그 노력의 대가로 그 결과로 그렇게 그들이 기형적으로 되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가 그 아름다운 발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축구 선수가 골 넣을 때마다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형적인 발이지만 그 발을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인간의 그 잠시 머무는 그 감정에 감동만 주어도 그 발을 아름답다고 칭할지언데 항차 이게 뭡니까 지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그 귀함이 가치로움이 있습니다. 뭐가? 그 영혼의 생명력이. 한 사람의 그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 지옥불에서 건지님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옮김바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에 그 발이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그 발이야 어찌 아름답다 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동이 어찌 그 예술적인 감동과 비교할 수 있냐 말이죠. 그 스포츠적인 그 감동과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발들을 다
하나님께서 갖추게 주신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그 발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이 결코 어떤 발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발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발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었는데 그 믿음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 이 믿음의 부유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할 그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그 아름다운 발길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압니까? 우리의 이 아름다운 발을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올 그 발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이 땅에 여기 우리 꽉 채워가지고서는 야 우리 대우장로에게 부흥됐다.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아서 함께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 이것에 채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함께 기뻐하면서 이 땅에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발을 전하는 자들의 그런 사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